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어느 병원에 환자가 왔는데 희한하게 이 환자는 양쪽 귀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가지고 의사가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귀에 화상을 입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리미질을 하다가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는 게 그만 여보세요 하다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한쪽 귀는 왜 또 화상을 입었습니까? 다시 또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잊어버리는 게 있고 또 잊지 않아야 되는 게 있고 그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려야 되고 또 붙들고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때로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우리의 넘어짐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싹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5년 믿었다, 10년 믿었다, 20년 믿었다 이렇게 연수를 자랑할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신앙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자라가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성장할 게 지적인 성장도 필요하고 우리가 매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배워가는 성장 매우 중요하고 경제적인 성장도 중요합니다. 우리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더 여유롭고 우리의 경제적인 성장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 인간 관계, 관계의 성장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육체의 성장도 있겠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우리 건강을 잘 관리한다는 거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영적인 성장에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를 우리 마음에 모시면 이제 새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에까지 자라가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라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에서 임하는 거지만 자라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의 노력과 또 나의 수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라가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자람이 뭐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많은 자라남, 성장할 것 중에서 이 영적인 성장, 이 영적인 성장은 모든 성장의 가장 중심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이 무너지고 이 마음이 무너지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까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보통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꼭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할 때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에베소 교인들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 내가 성장하길 원하는데 이 성장을 위한 나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에베소 3장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속사람이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겉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육체로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된지라 생명력 있는 그 영적인 우리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겉사람, 우리에게는 이 겉사람이 있고 우리에게는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속사람을 강건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겉사람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나에 대한 모든 게 겉사람입니다. 외모도 될 수 있고 학력도 될 수 있고 내 직업도 될 수 있고 내 성격도 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도 될 수 있고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겉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속사람은 뭐냐? 이 속사람은 눈에 안 보여요. 이 속사람은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이 속사람, 이게 바로 뭐냐? 내 안에 깊이 있는 영혼의
영혼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사람을 위해 가지고는 많이 노력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뭐 운동도 하고요, 보약도 먹고 녹용도 먹고 뭐 먹습니다. 그리고 또 지식을 위해서는 많은 책을 사기도 하고 많은 걸 배우기도 하고, 우리는 겉사람을 위해 가지고는 많이 우리가 애쓰며 노력하는데 정작 우리가 내 속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쩌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이 속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그럴 때 오늘 바울은 우리 영적인 성장을 위해 가지고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가지고 속사람의 강건함에서 기도했던 것은 가만히 보면 사실은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이 이 에베소가 옥중서신 아닙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낙심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생하냐? 그래서 낙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는 이 에베소 교인들이 나의 여러 가지 환난, 이 바울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 낙심했다는 거예요. 그 낙심한 것 때문에 바울은 이 편지를 낙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의 속사람을 강건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속사람이 강건할 때 우리는 뭡니까? 낙심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할 때 우리 인생에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시험들, 여러 가지 나의 삶의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어디서부터 그 힘이 나오느냐? 속사람의 강건함을 통해 가지고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늘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속사람이 강건할 때 어린아이와 같으면 어떤 특징이 나느냐? 이리 쓸려다니고 저리 쓸려다니고 마치 요동, 이 삶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어린아이가처럼 아직까지도 속사람이 성장하지 못하면, 자라가지 못하면 이 삶이 요동치고 이 삶이 중심을 잡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4절 말씀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그러면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면서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고 자라라. 왜냐? 이 속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으면은 조그만 일에도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속사람이 어린아이 같으면은 그 마음의 심정에 그 영혼 가운데 낙심과 그 좌절로 인해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삶이 막 흔들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하나님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동친다고 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저는 군에 가기 전에는 배를 가장 오래 탄 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부산의 오동동가 어디 가가지고 이 유람선 1시간 몇 분 정도 탄 게 그게 모두 다였습니다. 근데 군에 딱 들어갔더니 이제 훈련을 마치고 3달간의 훈련을 마치고 이제는 해군의 교육에 들어갔는데 보름 동안 꼼짝하지 않고 군함을 탔습니다. 저는 그 군함을 타면서, 경비하는 군함을 타면서 야,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보름 동안 꼬박 배를 타는데 바람도 불고 파도도 치고 이거 뭐 처음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요동친다고 하는 건 정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삶이 왜 요동치느냐? 속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을 때 우리는 요동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게 요동치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내 힘과 내 의지만 갖고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강건해야지, 내가 아무리 속사람을 갖다가 강건케 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사람의 강건은 무엇으로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에베소 3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의 뭐예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때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내 의지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강건해야지 그런다고 된다는 게 아닌 겁니다.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우리가 어떻게 되냐? 강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또 이 속사람 안에는 두 가지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 많이 나옵니다. 겉사람 나오고 속사람 나오고, 속사람 안에는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건데, 우리 안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과, 또 하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살던 대로 살던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이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칠거에 따르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죄의 법을 따라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지만은 오히려 사랑보다는 보복을 하고,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지만 용서하지 못하보다는 더욱더 미움을 가지고 해야 되고, 우리의 원하는 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것은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이 새 사람과 옛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는 건 뭡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결심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해봐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제 예수를 믿고, 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담배를 피는데 건강에도 안 좋은 것 같고, 나 담배 이제 끊어야 되겠다.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담배 이제 내가 앞으로는 담배 안 피겠다 그랬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자마자 이 남편이 담배를 핍니다. 아내가 속이 상해가지고, 아니 여보, 앞으로는 담배 안 핀다 그러더니 왜 담배를 피는 거야? 그랬더니 이 남편이, 내가 앞으로 안 피지 옆으로 피잖아. 옆으로. 내가 앞으로 안 핀다 그랬더니 옆으로 핀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다 보면 우리가, 여러분 내가 결심한다고, 내가 막 일을 꽉 깨문다고, 내가 막 한번 변해봐야 된다고 두 주먹 불 끈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이 속사람의 강건함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여 내 속사람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낡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낡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하루하루 갈수록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5년 후가 젊을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악물고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게 돼 있어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여러분 그 인생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 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걸 통해 가지고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바로 이 두 번째 기준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는데, 이 계신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손님으로 잠깐 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잠깐 지나가는 행인처럼 내 마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건 뭐예요? 이 주님을 갖다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이 주님을 내 삶의 그냥 한 구석텅이에 몰아서 거기에 모시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중심으로 뿌리를
내릴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뿌리를 내릴 때, 여러분 거기에서 아름다운 그 주님의 사랑의 그 모든 열매들이 내 삶에서 성숙으로 성장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민생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자기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로 뿌리를 내립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뿌리를 내립니다. 내 인생을 든든히 세워주는 내 인생의 기초, 돈에다가 내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다가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는, 과거에 누군가를 미워했던 그 분노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삶의 뿌리를 내리고, 증오의 뿌리를 내리고, 탐욕의 뿌리를 내리고, 거기다가 뿌리를 내릴 때 여러분 그것에 인생의 뿌리를 내린 인생은, 그것은 그대로 미움의 그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고, 그 분노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 물질이 나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할 때, 이 돈이 나에게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돈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라고 할 때 그 뿌리가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린 그 인생,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내 마음에 계시고, 그 내 마음에 주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겉사람,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신분도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배운 것도 많고 부족할 게 없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정말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겉사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고 따르고 싶고 갖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임시적이고 다 사라질 것, 썩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예수를 만나고 그의 인생은 새 사람 된 그 인생 가운데 그는 믿음의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바울 참 안 됐다, 바울이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바울을 보니까 바울이 옛날에 그렇게 막 신분, 자기가 난 로마의 시민권자다, 나는 이렇게 많이 배웠다,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였고 나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 막 이러면서, 이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 저 바울이 왜 저랬을까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진 사람의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뭡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고 터가 굳어지고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릴 때 그 인생이 견고한 인생, 흔들리지 않는 인생, 성장하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환경이 그를 갖다가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바울이 감옥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감옥 안에 갇히면은, 저는 구치소에 매주 군에 있을 때마다 갔기 때문에 감옥을 저는 매주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갇혔다고 하는 것은 그것만큼 답답하고 그만큼 막 어떤 때 막 억울하고 막 내가 왜 여기 와 있어야 되나 막 이러고, 남들은 다 나와 똑같은 것 같아 막 이러면 그런 생각도 막 들고. 그런데 바울은 감옥 안에 있지만은 나는 감옥 안에 있지 않다. 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환경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환경이 그를 삼키지 못하고, 환경이 그를 꺾어주지 못한 것은 뭐냐면, 그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감옥 안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견고해지고, 그의 삶 가운데는 날마다 시간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겉사람은 낡아질지 몰라도 새 사람은 날마다 새롭다는 놀라운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너희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향해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겁니까? 예수를 갖다가 손님처럼 모시지 말고, 예수를 갖다가 누굽니까? 아는 분입니다. 그렇게 모시지 말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 안에 거할 때에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인생의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이전에는 깨닫지도 못했던 놀라운 삶의 그러한 성장과 성숙을 경험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어디에요?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이 주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어린 아이와 같지 않은 환경에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거기에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요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이 굳건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까지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의 충만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의 충만함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8절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내 삶이 충만하게 된다.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그런 관계가 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것이 내 삶의 충만함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오늘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말씀을 보니까 바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친다. 이 말은 뭡니까? 지식을 초월하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지식 책 속에서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직접 경험하며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어떤 사랑이에요? 그 너비와 예수님의 사랑의 그 너비를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는 어떤 넓이입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은 차별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예수님 사랑은 인종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피부색을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 사랑은 그 너비와 그 너비가 얼마나 넓은지 온 세상을 품고도 남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 사랑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상을 깨달은 사람은 뭡니까? 나 한 번도 본 적 없는 저기 어디에 카메룬에 있는 사람, 우간다에 있는 그 사람까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물질로 호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이 넓은 이 너비,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는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이 길이는 영원한 길이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면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갖다가 끄집어 내셔가지고 아브라함을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그 믿음의 거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끌고 가시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내가 복의 근원과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저 지옥의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끄집어 올려서, 우리를 끄집어 오르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데까지 오셔가지고 우리를 끄집어 올려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의 높이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깊이는 뭡니까? 여러분, 사랑의 깊이는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은 이 땅에 손가락던 삭개오, 예수님은 병든 자,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그까지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 깊이까지 내려가셔가지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온 살점이 뜯기시고 모든 그 사랑의 깊이를 갖다가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깊이,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 어떤 일을 벌인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내 삶의 충만한 것으로 가득 채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내 삶의 충만한 것으로 채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은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나의 삶에 충만한 것까지 가능할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한 발짝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삶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질 때, 여러분, 그것은 충분히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여러분, 부모를 닮지 않습니까? 자녀는 부모를 닮게 돼 있습니다. 나는 제가 나를 이렇게 안 닮았는지 몰라. 닮았어요. 닮았습니다. 닮았는데 왜 그러냐? 근데 이 닮았을 때 우리 자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닮고 싶어요. 이것은 굉장한 영광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자녀가 나는 아버지를 닮고 싶다 그때 뭐 아내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막 소리 지를 건 아니고, 여러분, 닮고 싶다 그럴 때 굉장한 거예요. 왜냐? 닮고 싶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딸이 나는 결혼하게 되면 아빠 같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예. 그때 꽉 있다가 아내가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라 너는. 이러시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그 격려가 뭐냐? 나는 닮고 싶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너비와 사랑과 깊이와 높이를 깨닫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충만히 임하게 되는데,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죠? 이웃은 사랑하지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보세요. 이런 말씀이에요. 또 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원수를 미워하라는 걸 너희 들었지만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 원수는 기회만 있으면 힘이 없을 뿐이지, 기회만 있으면 원수를 보복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이런 표정이 아니라는 표정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근데 뭐라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이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은 뭐냐? 그렇게 할 때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받는 데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데까지 지금 닮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자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자라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제자리에 머물러 가지고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은 그 자리에 머물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속사람을 강건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정말 모시기를 원하고, 내 삶의 돈과 명예와 시기와 분노와 미움과 상처 속에 내 삶에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충만하신 충만으로 내가 삶에 충만해질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난 그걸 못할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내가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함까지 내가 이루지 못할 것 같고, 내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내가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지려고 어려울 것 같고,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할 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면서 기도를 마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도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제자리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연약하고 지금은 부족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능히 하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귀한 것으로 더 많은 걸 채우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형을 피해 가지고 광야에서 돌베개 메고 잘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곱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냥 요것만 줘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요것만 주시면 내가 돌아올 때 뭐 내 11조를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막 얘기해. 요것만 주시면.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야곱이 돌아올 때 먹을 떡과 입을 옷만 갖고 돌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야곱이 돌아올 때 수백 마리의 양과 염소와 떼와 종들과 그리고 뭔가 아내와 자녀들과 풍성 가운데 돌아오게 됩니다. 야곱은 먹을 떡과 겨우 입을 옷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여러분 몸만 나온지 아십니까? 그렇잖아요. 출애굽기 12장 35절 말씀 보면은 나올 때 음금과 폐물을 왕창 가지고 나왔습니다. 풍부하게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을 짓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것들 몸만 나온 게 아니에요. 겨우 몸만 빠져나오는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냥 먹을 떡과 입으로 그 정도만 생각할 때 그런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는 그냥 아직까지도 여전히 예수님이 손님이고 여전히 예수님은 지나가는 행인이고 예수님은 그냥 아는 분이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겉사람이 아니라 내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니라 늘 조그만